2016년에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결승전이니까 두 팀밖에 안 남았겠죠.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전후반 90분 다 끝나고, 그리고 연장 또 전후반 30분 해서 120분 경기가 끝났는데도 승부가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승부차기를 해야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르헨티나가 이겼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예, 아르헨티나가 잘하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칠레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선수가 이 승부차기를 실축을 한 겁니다. 엉뚱한 대로 찬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는 리오넬 메시가 승부차기에서 그 11m 앞에 있는 골대에 다 못 넣고 저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졌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발에 힘이 들어가 버린 거죠. 순간 발에 힘이 들어가니까 공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늘 이 힘을 빼는 게 참 어려운 숙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구 선수들이 서브를 넣는데 잘 넣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손에 조금만 힘이 들어가면 저 밖으로 날아가든가 아니면 네트에 걸려버리죠. 야구 선수들 방망이를 잡은 손에 조금만 힘이 들어가면 잘 치던 공도 못 칩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가장 어려운 게 몸에 힘을 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힘을 빼야 되는데, 그런데 힘을 못 빼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종교들도 여러 종교들에서 이 힘을 빼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동양의 고대 종교이면서 사상이었던 이 도가 노장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노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위자연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로 이제 정치 철학이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냐? 무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뭘 하지 말라. 그래서 타고난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살게 하는 정치, 그게 최고의 정치다. 정치를 안 하는 게 최고의 정치다. 그래서 왕이 누군지, 통치자가 누군지를 백성들이 모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 절에 가면 가끔 벽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탱화라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그림 하나가 모구십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0장의 그림이 연속적으로 쭉 그려져 있습니다. 모구라는 게 소를 치는 거죠. 네, 여기서 소를 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수양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수양하는 겁니다. 그 내면의 수양 과정을 10단계로 그림으로 쭉 표시를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목동이 소 한 마리를 붙잡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서 소를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를 잡아서 길을 들이고 소하고 친해지고 나중에 소를 타고 다니고, 소 고삐를 풀어놔 버려도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주인과 함께 자유롭게 놀다가 나중에는 소도 안 보이고 목동도 안 보입니다. 동그라미만 하나 보이는 그런 그림, 이게 이제 10장의 그림, 모구십도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목동은 나예요. 그리고 소는 내 마음이에요. 이 내 마음을 길들여야 되는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수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마음을 붙잡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다 비워내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그렇죠, 우리 속에 탐욕이 있고, 이 탐욕이 집착을 하게 만들고, 그 집착이
인간에게 번뇌를 만들어서 108가지 번뇌가 있어서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마음속에 생겨나는 탐욕도 비우고 집착도 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불교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비우는 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칠까? 우리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돌아가시기 닷새 전, 엿새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근처에 있는 벳박이라는 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얘기가 복음서 4곳에 다 나오는데요. 그중에 마가복음 말씀을 잠깐 좀 볼까요? 11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젊은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나귀 등에 안장이 없으니까 거기다 대신 안장 대신 겉옷을 얹어놓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바닥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거나 아니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죠. 우리 백성을,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백성들이 도열해서 환영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 모습, 이 모습은 마치 당시 강력한 제국들에서 자주 있었던 왕의 개선식 또는 황제의 개선식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특히 로마에서 이 시기에 자주 있었던 행사, 큰 행사가 바로 이 왕의 개선식이에요.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출전해서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들어오면서 개선식을 합니다. 개선식을 하는데 하얀 말에, 아름답게 장식한 하얀 말에 타거나 아니면 4마리 말이 이끄는 전차에 타거나 하고 로마 성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로마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열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황제 만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황제의 공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게 로마의 개선식 광경이죠. 자, 그런 개선식, 이 개선식과 오늘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 비슷한 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냐? 가장 큰 것은 말이나 전차가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이나 전차는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전쟁에 사용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겁이 많아서 말처럼 전쟁터에다가 전쟁에 뛰어들지를 않으니까 나귀는 절대로 전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여기 내 왕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바로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을 타면 어떻겠습니까?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들이 타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는데,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요. 이제 9절만 봅니다만은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 평화의 왕이 말을 끊고 그리고 활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강을 선포할 것이다.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온 세상에 평화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스가랴 9장 10절에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어야만 할까? 겸손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부터 11절까지 보았고요. 이 말씀은 지난 1월에 사경회 때 제가 두 번째 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건 기억이 안 나시고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말씀이신 건 맞죠? 예. 그때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말씀을 드렸고 앞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5절부터 11절 중에서 5절 빼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당시 불렀던 찬양의 가사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찬양의 가사일 것이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하반절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비우신 겁니다. 자기를 비웠다. 여기 자기를 비웠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자기 비움, 다른 말로 케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 비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비워내셨어요. 무엇을 비우셨을까? 예수님이 비우셨다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비우셨다는 말씀일까? 그 말씀이 오늘 6, 7,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6절로 돌아가서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속성,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본질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본질에 있어서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본체가 같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본질, 그 본체, 그것을 비워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7절에 자기를 비워 그랬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무엇을 비운 거냐? 하나님과 동등한 그 본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비워내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그 지위, 그 능력, 이것들을 내려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같은 영광을 받아 누리시고 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그리고 그 능력을 그 지위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비우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는데,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내려놓으셨느냐? 7절을 다시 봅니다. 그 다음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기 종의 형체일 때 이 형체도 아까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셨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본체라는 말과 여기 종의 형체 할 때 이 형체라는 말은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조금 다르게 했는데 원어 뜻이 같아요. 원어가 같아요, 아예. 그러니 아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본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셨는데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무엇을 입으셨다고요? 종의 본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낸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으로 오셨는데, 종처럼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단지 사람의 흉내만 내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 오신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먹어야 사셨고 잠을 주무셔야 됐었고 물을 마셔야 됐었고 숨을 쉬셔야 됐던 거예요. 때리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프고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왜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거죠. 가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일하더라 하는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장로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현대건설 회장이었을 때, 사장이었을 때,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때 장로였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주차 안내했다는 그 얘기가 전설처럼 떠도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장로님이 사회적으로 정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교회 화장실 청소 매주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시설에 가서, 어려운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한다는 얘기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은 그런 것과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비유하자면 우리 인간이 저 바퀴벌레나 아니면 파리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높은 분이 청소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정도, 스스로 우리가 바퀴벌레가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보다 더 내려오신 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를 비워내시고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십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거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불쌍한 죽음이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데까지 당신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겁니다. 이렇게 낮추신 예수님, 이렇게 비우신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비우신 이야기,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 일,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비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가의 사상이나 불교의 사상 같은 것은 비워내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비움은 비워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워내셨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채우셨죠. 그 빈자리를 채우셨죠. 어떻게 채우신 겁니까? 자, 하나님의 본체를 비워내신 대신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병든 사람들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의 길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요즘 애기 소리 듣기도 참 힘든 세상인데 교회 오니까 애기 소리도 듣고 행복하죠. 그렇죠? 우리 참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상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내시고 그 안에 무엇을 채우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채우신 겁니다. 그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움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비움은 그냥 비워버리기 위한 비움이 아닙니다. 비워내는 대신 그 가운데 채우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함이 바로 기독교의 자기 비움입니다. 그렇게 비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성경에서는 독특한 이름을 갖고 논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름은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0절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굴복시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그 예수님 이름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스스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자진해서 스스로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도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받아 누려야 될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신 거죠. 더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다는 얘기는 곧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기 비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그냥 차고 넘칩니다. 무엇이 차고 넘치는지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차고 넘칩니까? 우리의 욕망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욕심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성취욕이 차고 넘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의 온 육신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 나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다가 잠이 깨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뱅뱅 돌면서 고뇌하게 만들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비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 받고 싶은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내가 더 많은 사람들로 더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귀하게 되고 싶은 마음, 가득 차 있는 이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 비워내라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다 비워내야 돼요. 다 비워내야 되는 대신, 근데 비워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게 비워내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 그거 비워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비워내는 대신 이 속에 무엇을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속에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속에 채워 넣어야 된다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우리 속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품을 때, 그래서 우리도 종의 형체를 품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다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면 어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득 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영광, 그 이름, 그것을 우리에게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그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이 놀라운 영광된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악한 것들을 비워냅시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를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생겨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